김건환 목사님은 고려대 이공대를 그 옛날에 졸업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김건환 목사님의 아버님이 치과 의사셨죠. 그 당시에 치과 의사를 뭐 이런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장남이셨는데,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쫓겨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 포기하고 나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또 그때 고되면 어딥니까? 그래서 다 제끼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아주 생고생을 처음에 많이 하시면서 이제까지 오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 옆에 밑에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평생 많은 감사하고 어떤 영광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줄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진리를 혹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 그들의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실 5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또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만큼 또 오해하는 만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사람의 5가지 진실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사람은 육체 속에 영혼을 담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은 그 집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처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속사람, 영혼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내려가서 우주 만물과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사람을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부자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자의 밥상에서 문정걸식을 하며 살아갔던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의 고통 중에 들어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 영혼이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BC 한 700여 년경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가 낳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가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요, 이게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일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 하나님이고 아들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육체 속에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더싱은 이 화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진리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동이 양을 키우는데 양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지만 양들이 목동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동이 생각한 끝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들 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의 언어를 가지고 양에게 뜻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동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면 이 사람이 양입니까?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양이 볼 때는 양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이하고 묘한 거야. 사람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발견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동굴을 이제 유적을 탐사를 하고 발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고생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전부터 쭉 내려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법궤를. 그런데 그 법궤 위에는 바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바위가 깨져가지고 틈이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가 흐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 시은자라는 곳이 있어요. 멀시 시트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바위 틈은 지진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진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그 피가 떨어져 가지고 그 바위 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에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피를, 혈흔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연구소에다가 맡겼어요. 근데 그 피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아버지의 염색체는 없고 어머니의 염색체, X 염색체 23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그걸 아주 극히 비밀리에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비밀이야.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져 가지고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아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또 이런 거를 우리에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우주 만물,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야 아는 거야. 그러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하고 간절하게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는 살았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음부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자신의 주님이고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신자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적마다 그 죄를 자복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를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전에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손발을 항상 씻고 샤워를 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는 생활을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마 세상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죄를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조차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뭐라고 회개를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전에 죄를 깨닫게 해주실 적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생활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그 운명에 대해서 제가 한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로 회개하는 삶을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사단의 농간에 속았어. 내가 사단의 농간에 속았어. 대충대충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모든 게 다 귀신의 장난이야. 예수 똑바로 믿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요. 나처럼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지 말아요. 술 속에, 담배 속에, 음란 속에 빠져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회개치 못하고 죽어서 나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오지 않았겠지요. 아, 제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잘 믿어요. 나처럼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져 고문당하지 말아요. 제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꼭 전하세요. 다 여기 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진짜 지옥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라는 말이야. 제발 믿어요. 제발 예수 믿어요. 제발 예수 잘 믿어요. 고집을 버려요. 다 고집을 버려요. 자존심 다 버려요. 그게 다 지옥 가는 통로이고 사단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간 토착이에요. 이 고문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데 남에게 상처 주고 또 나도 상처받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 진짜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회개합니다. 믿는 사람은 살아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이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날아가서 그때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는 영원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애통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과 친지, 친척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무신론자는 신앙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생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이 영혼을 가진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장막집을 딱 떠나 영원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야 예수를 믿지 못했던, 생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 믿지 못했던 것을 몹시나 크게 후회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나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아주 한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건 말건 상관없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소위 세족지도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왔었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주여, 그러면 발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온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온몸을 목욕했다는 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난 네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부족해서 또 무지해서 죄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네요. 혈기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남에게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거고, 시기미움 질투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하여 넘어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항상 씻으면서 용서받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소중한 기회를, 모처럼 얻은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 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도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4대 교회의 별명은 시체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옷을 더럽히면, 그리고 그 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리리라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엑사레이포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에 보면은 와이프 아웃이야. 훔쳐가지고 그냥 우리 자동차 앞에 있잖아, 윈도우 브러시 그렇게 지해버리는 거야. 깨끗이 없애버린다는 말이야. 불러다 파가지고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목사도 장로도 어떤 신자들도 방심하면 안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로 틈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흰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흰옷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나는 바빠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소를 사가지고 밭에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그 종들을 사람들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길 사거리에 나가고 닥치는 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받은 자리에 손님이 가득 했는데 주인이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를 않고 있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었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를 결박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흰옷을 더럽힌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대체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웨슬레나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10% 구원받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 3%를 얘기를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100명 중에 10명, 많으면 20명이에요. 적으면 2명, 3명, 4명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착하냐.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면 10달이 차면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자궁이 온 우주일 거예요. 그러나 그 10달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육체라는 장막 속에 영혼이 살고 있는데 아이는 탯줄을 끊고 나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명줄을 끊고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동안은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육체 속에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다가오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어도 대충대충 믿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늘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즉시 자백을 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함 받는 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탄산가스를 내뿜고 산소를 마시듯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근데 이러한 것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헌신해요. 모든 사람은 헌신해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목표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이웃도 몰랐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자를 몰랐어요. 천국 지옥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육체의 장막집을 떠났을 때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들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값을 주고 사신 자신의 영혼을 포함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이나 황금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안일과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안일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나 권력과 황금과 물질만을 구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인식을 했든지 그거를 알지 못했든지 간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루시퍼, 사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영원한 천국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인생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임금인 루시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면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게 되면 짚을 썰고 진흙을 이고 벽돌을 굽고 집 짓고 성 쌓고 부역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된 애굽 사람들이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바로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안일과 안정된 생활을 추구를 할까 살아가는 것은 그가 인식을 했든지 인식하지 않았든지 간에 세상 임금인 바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심판받아가지고 마지막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무수한 것이 변하지만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죄 중에 태어난다는 거 변하지 않아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죄인이고 마귀 자식이야, 영적으로. 현재는 그 죄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부자나 가난하나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반드시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죽어요. 보세요. 죄 중에 태어나가요.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현재는 고통받으면서 살아요. 미래는 반드시 죽어서 심판받아 영원한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명예나 권력이나 황금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의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선행이라는 세척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헌신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믿으면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말뿐이고 진실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살지는 않아.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에 헌신하고 있다 이 말이야. 믿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라는 게 뭐예요? 주.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왕좌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려 할 수가 없어. 바로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생 동안 바로를 섬기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노릇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의 마귀를 바로로 섬기면서 그 속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불나방이가 불주위로 빙빙 돌다가 그 불꽃에 날개가 타면 수직으로 떨어지듯이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으셨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께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짓이 뭔가를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마귀에게 평생 헌신해놓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요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렇다면 나도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전능자가 오셔가지고 지옥까지 가셔서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와 믿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은 부활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어. 사람은 육체라는 그 집 속에 영혼이 살고 있어. 영혼이.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무덤 속에 시체가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라는 무덤 속에 영혼이 시체처럼 누워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무덤인 거야.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가 무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은 이 그레이브, 이런 그런 묘한 무덤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이 육체 자체가 무덤이야. 왜?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묘 속에 시체가 썩어 있듯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가 무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영 속에.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 영생을 집어넣어줘. 그걸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영생을 집어넣어준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뭐가 들어있냐? 죄가 들어있어. 죄는 뭐냐 하면요, 사단의 속성과 본질을 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은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마귀의 본질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 이상 죄 자체인 겁니다. 본질이 죄라. 본질이 죄.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탄의 본질인 죄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그 주인인 영이 짊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 속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걸 죄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어떤 모양이냐면, 병들었으면 병든 채, 불구였으면 불구인 채,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을 합니다. 그걸 하다가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무덤 속에 있는 그 썩어진 시체가 살아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혹을 받지 못하는 거야.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러면 산화됐으면 어떡할 거야?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기밥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할 거야? 부활은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시작에 보면 영의 몸이 있으면 육의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 육의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부활하는데 그 영의 몸 속에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 많아 병들어 주름살 주서이고 흰머리고 이렇게 모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병든 몸이라 하더라도 흙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나올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이 완전한 영적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부활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생전에 예수를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눈물로써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찬송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주님을 평생도록 쫓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집 다 지나가면 그 영혼이 천군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진실 5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해. 모든 사람은 헌신해. 모든 사람은 기도해. 모든 사람은 부활해. 그러면 우리는 생전에 예수 믿고, 생전에 회개하고, 생전에 기도하고, 생전에 헌신하고, 그러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생전에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건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건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여 통 안에 고통, 영원히 애통 속에 부르짖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절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으셨다 하더라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은 좀 세게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지, 친구, 이웃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옥만은 가지를 말아야 돼. 정말이에요. 지옥만은 가면 안 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난 시간 없어서 교회 못 나가.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 난 예수 못 믿어. 성가봉자 마음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 가면 알게 되어 있어. 그러니 생전에 주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진실 5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회개할 수 있고,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 수 있고, 살아생전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다 하였사오니, 기회가 다 가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인생길 다 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기회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제 매일같이 회개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분 계시면 하나님 마음과 귀를 열으셔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다 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여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냥 복받아라 하는 그런 대충 하는 설교가 아니라 더 이상의 설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덧붙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차가 이렇게 배터리 방전됐을 때 그 살리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이 켜있는 차가 와서 배터리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 딱 꽂으면 거기서 시동이 걸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 녹이 있고 그러면 그걸 우선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었던 데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죽은 영들이 살아나요. 저는 20살 전에 교회 가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모든 설교가 지루했고, 엄마 때문에 가주는 거지 난 곧 떠난다. 젊고 힘있고 모든 게 있는데 여기 왜 다니냐, 더 이상 들어주는 건 못한다 했다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렇게 점프선으로 죽은 내 영혼을 20살 때 부르릉 살린 후부터 지금 30년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좀 눈을 감고, 제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홍집사님도 이렇게 처음에 다 해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심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죄들을 지었고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진실로 원합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면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행할 겁니다. 살아나는 영혼이 되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조회 같은 그 생명을 누리며 변화된 또 살아나는 내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도하고 교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선한 사업과 남은 일생 외와,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해서 복음 진리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